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신유 기도 속에 담긴 복음, 신유 기도 속에 담긴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가지고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고침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당신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고침 받습니다. 네, 고침 받습니다. 라미도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성탄절날 설교를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요. 네,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다가 저한테 아빠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네, 했더니 얘가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근데 라미도 저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야, 중학생한테 먹히는 설교. 와, 제가 요즘 설교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끝으로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계속 살펴봤던 야고보서 강해를 마칩니다. 성탄주일, 지난주에는 우리 미니 콘서트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었죠. 영화, 이 계물을 통해서 제가 영화 설교를 짧게 나눴었는데 우리 그 전주까지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장 딱 한 장이 남았는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1절부터 11절을 나눠야 돼요. 이 시간에. 근데 이제 1절부터 11절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눌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돈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너무 재밌는 주제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저녁에 밤에 나누고요. 오늘은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나음을 입고 싶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나는 신년의 부자가 되더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자가 되고 싶다. 오늘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잘 관리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자 되기 싫잖아요. 안 오시면 돼요. 네. 자, 이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이 야고보는 무언가 말할 때 말을 돌려 말하지 않아요. 이 성격 자체가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문장들을 보면 한 100개 정도의 문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50여 개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실제적인 교훈을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닉네임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잠언이에요. 잠언을 읽다 보면 이 스토리로 쭉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들, 격언들로 쭉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고보서도 읽다 보면 다양한 주제들을 짧은 겉면과 격언들로 딱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을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말씀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되면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어떤 마음? 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 내가 살고 싶다. 그 마음을 주세요. 근데 보니까 내 삶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단을 할 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따라오는 복음의 열매, 이 복음의 삶, 복음의 결과가 있죠.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열매는 달라요. 예수님 믿으면 기쁘죠. 행복하죠. 이게 복음일까요? 이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믿을 때 따라오는 열매죠. 이거는 구분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이런 거죠. 나 예배 드리니까 나 하나님 믿는 거야. 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틀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복음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믿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오늘 이 마지막 이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본문 짧은 본문 안에도 야고보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세 가지 주제를 집어넣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를 12절에는 뭐에 대해서 나누고 있냐면 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병고침과 기도에 대한 연관성을 말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0절에는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이 당부의 내용,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짧은 본문 안에도 야고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도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설교 노트는 원래 제가 처음 준비했던 설교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근데 과감하게 12절과 19절, 20절은 제가 다루지 않기로 했어요. 생략을 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13절에서 18절 부분만 다룰 거예요. 주보 속에서 2번과 3번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설교에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다 다루려고 하다가 나도 좀 변화 좀 돼야지 싶어서 12절 쳐내고 19, 20절 쳐냈어요. 그래서 13절, 18절만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눠야지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몇 번 준비했을까요? 오늘 설교만 제가 2번 준비했어요. 2번.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어제 주일 와서 다시 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이 12절과 19절, 20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3절에서 18절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기도를 해야 될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당할 때, 그리고 즐거울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고난당할 때는 언제인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 받죠?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든지 술 한잔 하든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결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좋던데요? 예, 좋던데? 예,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있는데 막 뒷담화 깔 때 막 좋던데? 예, 여행 갈 때 좋던데요? 근데 이때는 잠깐 리프레시가 되는 거지. 잠깐 통증이 제거되는 것 뿐이지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야고보가 뭘 권면하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뭐 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할 것 같은데 이번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든지.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문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이 보여주셔서 더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 나갈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소리 높이고 막 짜증내고 싸운다 해가지고 문제 풀리나요? 아니죠. 시간 지나면 더 괴롭죠. 본인 마음만 더 힘들어져.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는 그나마 비교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고난 당할 때도 기도 안 하면 진짜 답이 없지. 근데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건 그나마 비교적 쉬울 수는 있는데 근데 고난이 사라지면 기도가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새날 경건 예배 나와. 새날 경건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보시고. 그런데 뭐 교회에 나오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안 나와. 일이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시고 막 다 잃어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을 그냥 근사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앞에 있는 벨보이 바꾸고 집사 바꾸고 그런 용도로 그냥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 그런 용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예수님이 참된 삶의 하여튼 이유가 되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야고보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만약 20분씩 기도했다. 그럼 즐거울 때도 몇 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20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VIP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쉬어야 될까요? 여전히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도 내가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했으면 즐거울 때도 평안할 때도 동일한 마음의 태도로 그 시간으로 기도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가 멈추면 교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어떤 형태든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 기도하라, 그리고 어떨 때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냐면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단순히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요거 말하는 것일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즐거울 때도 기도, 고난당할 때도 기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사항을 놓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누군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언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할 때 기대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본문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장로는 당시에는 지금으로는 목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여서 목사가 한 명이고 우리 김종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 주시는데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옛날에도 여러 명의 이 목회자, 장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뭐 해요? 밥 먹죠. 밥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른다. 그분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야. 예. 복음 배부른 거 맞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거를 이어서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로를 불러서 기도해라.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가 되어진다. 설레어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마음이 막 자꾸 이렇게 두근두근거린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막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방언을 기도해. 막 손 들고 막 기도해요. 저 진짜 그런 시제 받았어요. 막 은사 성난 집회 때 막 은사를 받고 싶어서 단 앞에까지 나왔어. 무릎까지 꿇었어. 막 뜨겁게 기도해. 막 뜨겁게 기도해. 그때 우리 사역자들 가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자매님이 저한테 던졌던 한마디 말. 목사님 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뭐야? 그 뭐야? 소리 지르는 거 뭐야? 손 든 거 뭐야?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질러야 되고 소리 안 질러야 돼요. 손 들어야 되고 안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여기서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이런 기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병이 들어서 아플 때 치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것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진짜 요즘 감사하게도 저 왼쪽 시력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믿어요. 주윤자매님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진짜 그분들이 기도해서 제가 나아지고 했다고 믿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도 받아요. 약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약을 바꿔서 새로운 약을 먹고 있는데 저는 그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아지고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이 신유 은사에 대해서 신유가 뭐냐면 병이 고쳐지는 걸 신유라고 하잖아요. 신유 은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회의적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받고 나았다는 사람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 휠체어에 막 앉아있는 경우.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아직 본인은 낫지 않았는데 나은 거라고 믿음으로 막 자꾸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아직 마음으로 잘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회의와 불신에 막 들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치유 사역을 할 때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병도 고침 받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도 없다는 건가? 이런 자책감이 확 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나았다 안 나았다 이 관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신유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만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 것을 놓고는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을까? 이런 회의가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나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응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워십 얼라이브 올해 마지막 예배 참여하면서 거기 섬기시는 최상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워십 얼라이브 할 때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올해 다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 사고를 당하셨어요. 수술 받고 난 다음부터 못 걸으시는 거예요. 멀쩡하신 분. 네, 되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 교회는 또 이렇게 높은 데 있어가지고 계단도 많고 막 그런데 그래서 한동안 휠체어를 계속 타고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 오실 때도 이렇게 목벌을 짚고 오셔가지고 계단 올라올 때도 되게 불편하게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가서 뵈니까 그래도 조금 회복되셔서 이제 좀 걷기는 걸으시는데 근데 이제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방향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다. 이 내용을 나누시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믿음은 그거라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이라고 믿으셔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뭐 목사님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고 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은 개인의 고백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이라고 본인은 믿는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되고 되게 뭉클했어요. 저도 이렇게 왼쪽 눈이 불편할 때 저는 진짜 그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겸손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불편은 하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케 만드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의지토록 만드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면 알아요. 우리 몸보다도 내가 고침받을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요. 뭘 고침받아야 될까요? 나의 인격, 나의 그 마음, 나의 믿음 없어. 실제로 여러분 이거 고침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몸이 아팠다가 낫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처음까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몸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더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저 사람이랑 다투고 싸우는 걸까? 내가 몸이 불편해서 관계 가운데 힘든 걸까? 내가 몸이 불편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낙담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내 인격의 문제구나. 내 성품의 문제구나.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내가 성품과 인격이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내가 자그마한 그 얘기 가운데도 내가 발끈발끈 이렇게 화를 내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깨달아지고 이게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고치셨던 주님은 지금도 고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이런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되게 헛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론에 지나지 않잖아요.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 내가 원하는 수준은 인간적인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신의 수준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 이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은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있었거든요. 시각장애인이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거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야고보 권면을 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지금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기도를 하라고. 근데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몸과 건강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도 문제죠. 요즘은 진짜 너무 극단적으로 가. 몸과 건강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거. 왜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룰까요? 내 거라고 생각이 돼. 내 몸뚱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아요. 자제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이 안에 죄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거지, 내 시간이지, 내 몸이지, 내 물질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룰 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몸을 다룰 때에도, 시간을 쓸 때에도, 물질을 쓸 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제 절제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 몸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몸이 여러분 무쇠가 아니잖아요.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게 왜 그런가? 이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게 뭐냐면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알코올을 집어넣든 구름가루를 집어넣든 마약을 집어넣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뭐 하지 마. 물론 딴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겁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 진짜 내 거라면 여러분 안에 심장, 여러분 안에 그 맥박,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심장이 뛰잖아요. 야 심장 좀 멈춰봐.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계속 먹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오전마다 가슴이 너무 이렇게 뛰어요. 네. 너무 이게 어떻게 자제가 안 돼. 시간이 그냥 시간밖에 답이 없어. 뭐 가슴이 막 뛰는데 그때 느껴요. 내 몸 내 게 아니구나. 내 몸이 진짜 내 거라면 제가 이런 외모로 살아갈까요? 아니 이런 외모로 안 살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저의 머리숱을 빈약하게 만드셨다고요? 그 정도면 너무 훌륭하게 잘생겼는데 머리숱까지 풍성하면 더 교만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 하여튼 여러분 이게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질환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아,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거 죄였구나.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 그렇게 대했던 것들,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 단순히 그거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구나. 이게 모든 것에 이제는 이게 개념이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내 몸에도 그렇고 시간에도 그렇고 물질에도 그렇고 내 재능에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 물질과 하나님 나라를 좀 다루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봤어요. 이번 성경에서 물질은 잘 기억하세요. 돈 많은 걸 하나님이 축복이라 말한 적 없어요.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살펴보세요. 돈 많은 게 축복이다. 성경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돈 많은 게 죄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단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말해요. 왜? 돈은 은사거든요. 더 알고 싶죠? 홍구 여신 예배 때. 자, 그래서 또 기도 그러면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무엇을 또 깨닫게 되냐면 세 번째는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분들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가장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엘리야 가장 능력의 선지자예요. 기도할 때 불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18절 말씀에도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능력이 얼마나 많았으면 기도했는데 땅에 비도 안 내리고 막 비도 오고 그랬을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거 진짜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믿어서 진짜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의 어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요거를 딱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들어가면 또 무엇을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신유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를 대할 때 행위만 보면 안 되고 요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신유 기도가 갖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낫는 거 기독교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불교도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요. 이단들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돼요. 신유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 이거 짧게 제가 나눌 건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그 시간 치유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치유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뭘 놓고요?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시잖아요. 일시적이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사람들은 능력, 은사, 배경, 상황, 학벌 여기 주장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서. 근데 그 결과는 어쩔 수 없어.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다른데 기억력이 다르고 이해력이 다 다른데 우리 주다가 이번 2학기를 딱 마치고 자랑스럽게 딱 성적표를 우리 집에 테이블에 딱 올려놨어요. 딱 올렸어요. 딱 봤어요. 이야, 저의 아들답게 성적이 참 아주 훌륭하더군요. 성적이 훌륭한데 근데 저는 보니까 성적 안에 담겨있는 그 뭐를 볼까요? 본인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정직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언가 이루어진 결과물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나도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고 성실하게 믿겠습니다. 잘할 때도 하나님께로, 힘들 때도 하나님께로,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로, 아플 때도 하나님께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믿음, 신실, 충성 다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신년에 담긴 또 복음의 의미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팠을 때 지금 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장로를 데려와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아프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 단톡방에서 솔직히 제 성장은 좀 달라요. 제 성장과 다르게 시시콜콜하게 제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계속 올리잖아요. 2024년에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혼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믿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정되어지고 우리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마다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뭐 행정적으로 반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원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정으로 빚어 지어진다는 거. 가정으로 빚어 지어진다. 여러분 가족들이 만났을 때 주아가 아빠를 만날 때 화장 다 칠하고 옷 다 꾸미고 그 샤워 제격 저를 그렇게 만날까요? 그렇게 만날 때도 있지만 되게 편하게 만나겠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뭐 가족은 내 안에는 아픔도 드러내고요. 즐거움도 드러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직장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아직까지 육신의 아픔과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낫게 해달라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올해 송년 모임을 또 하나 갔었는데 우리 기타 동호회를 갔어요. 갔는데 아 진짜 이렇게 모이시고 이렇게 나누시는구나 보니까 진짜 재미가 없더군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사 알았어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술 먹어야 되는지를. 예. 술 먹어야지 얘기가 나와. 술 먹기 전에는 얘기가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술 안 먹어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에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보다 말 더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 취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보다 눈물 더 흘리고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예. 술 취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은 몸도 상하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고물가 시대인데 소주 한 병이 식당에서 5천 원 넘더구만.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드셔보셨어요? 아니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그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제2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눌리거나 자책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죽음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질병, 세상의 고난, 물론 힘겨운 일이죠. 이거 원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저 눈 불편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운전하기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인 영적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더 소망을 가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픈 것들 이거 그냥 이거 놓고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고쳐주실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 보니까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더군요. 이거 지금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다면 그 가운데서 무언가 사명을 더 하라고 주시는 그게 있겠죠.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이거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제가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에서 감사하게도 만 나이로 하니까 아직 40대 중반 꺾이지 않았지만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저는 내년 되면 이제 꺾여요. 이제 제가 79년생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와 이제는 진짜 나이가 드는 것 같아. 생긴 거는 여전히 이게 30대 같고 뭐 그런데 몰라 저만 그렇게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망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 나라 더 소망되어지는 거. 진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거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이거 일시적인 것인데 진짜 오리지널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데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 나라 가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상을 누릴 것인데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그냥 관계를 잘 맺고 살 수 있나? 그냥 꼭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들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복음이 오늘 또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부자가 되어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11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천국 갑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올 한 해도 감사로 마무리하고 신년에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